로고스.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신학의 기본 용어,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 이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과 이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로고스. 인류가 발생되고 나서 갖는 의문, 세상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가, 또는 하늘의 별, 한치의 게으름이 없이 움직이는 자연에 대한 의문, 그 의문에 자신의 존재를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커다란 힘, 그에 대한 당황감과 두려움. 초기의 철학과 종교의 시작은 자연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철학은 우리 이성에서 물음의 답을 찾고 종교는 그 답을 신에게서 구한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흘러 문화가 발달되고 사회가 발전되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자연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무지를 자각하고 내면적인 탐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대의 철학적 관점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인간의,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울 규칙, 율법이 발생되었고 기원 후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규칙을 로고스라 말합니다. 성경의 로고스, 이 세상을 만든 말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범우주적인 이성이며 그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질서, 그리고 그 이성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일신인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었으며 그 인격체가 세계를 유지하고 질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철학에서도 로고스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는 물질의 근원이자 이를 움직이는 단일한 힘으로 불렀습니다. 단일한 힘, 로고스. 성경의 로고스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로고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중심에 위치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드가 보이스가 만들고 제작하는 모든 신학 강의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자, 이제 로고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동물보다 못합니다. 만일 축구 선수 호날두가 참 돈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을 만큼 뛰어난 축구 선수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선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운동신경이 우리가 널리 보이는 소보다도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단거리 선수 볼트, 그 볼트가 표범하고 달려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타이슨이 엄청나게 힘이 세서 곰이 한 번 발을 이렇게 앞발을 때리는 것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동물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이 안 가진 것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동물이 힘이 좋고 인간보다 월등하게 빠르고 인간보다 운동 감각이 그렇게 좋아도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열등하고 저급한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바로 랭귀지, 언어입니다. 물론 동물도 어느 정도 소통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3차원적인 행위, 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어떤 연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동물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기가 가지는 소통이 더 발달되고 진전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랭귀지는 아주 무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정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랭귀지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 랭귀지 중에도 아까 무슨 연락관계라든지 필요한 걸 한다든지 1차원적인 어떤 소통, 그것을 떠나서 더 고차원적이고 더 3차원적인 어떤 소통을 인간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란 말도 거기에 비교해가 봅시다. 로고스란 말이 이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을 대표하거나, 그래서 더 발전됐을 때 그 로고스라 하는 것은 온 우주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통치하는, 지배하는 원칙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특히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한다는 사실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컨셔스,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로고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고스라 하는 그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번 시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the word, 즉 로고스를 통하여서, 로고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고 설명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가 채널이 되어서 전해주는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Divine Illustration,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지금 본문에 보면 True Light라고, 빛이라고, 진정한 빛, 진정한 빛이라고 True라고 썼는데 왜 이렇게 True라고 썼느냐 하면, 첫째는 거짓된 게 아니고 false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춰줘서 illustrate, 보여준다 하는 것이 아주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 그래서 true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또 아니고 완전한 그러한 빛. 왜 완전한 빛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연계에 햇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가질 수도 있고 생명이 자라나기도 할 수 있는 빛에 비유해서 그 트루 라이트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터널 라이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프레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육신으로 오셨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특히나 완전히 하지 못해서 죽는 게 육신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요, The word 로고스가 became flesh가 되었습니다. 이 became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받으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word was a word, 빛이 있었다 하는 워즈를 썼는데 그것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의미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프레시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시라고 하는 것은 약함과 부족함을 지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들 뭐라 그랬냐면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안에 made his dwelling 하는데 이 dwelling 하는 단어가 텐트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가 초창기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것이 나한테 텐트가 더 여러 가지 지성소도 만들고 전부 다 여러 가지 그 재물 바치는 것도 만들어서 태어나고 텐트로 만드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프레시가 되었고 그 태어나고 해가 일시적으로 펴서 상하는 텐트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는 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그런 태어나거를 만들어서 프레시지만은 약한 프레시지만은 그 태어나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목적을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 후 사흘 후에 부활 리저렉션 이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면 빛과 어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진정한 빛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태버나클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지었고 자기의 소유한테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셉션과 리젝션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셉션 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 참빛을 리셉션 한다 하는 것은 로고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로고스를 리젝션하고 불신하게 되면 구원 얻기보다도 그 대비되는 타락의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로고스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온 우주와 온 영혼에게, 온 인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수단입니다.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과정을 전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크라이스트다, 즉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로고스가 있어야만 참빛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참빛을 깨달아서 그것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믿음을 스티뮬레이트, 자극해서 더 성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로고스를 이성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성의 빛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연합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